여성 목회자가 흔치 않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함께 신대원과 부교역자 생활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어머니와 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김혜정, 우다은 모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CBS는 교회 안에서 재정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회계 전문가를 통해 재정사고 방지를 위한 교회 재정관리의 원칙과 지침을 알아봅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제작한 콘텐츠가 미국 LA 지역의 공중파를 타고 방송됩니다. 새롭게 하소서와 성서학당 등 C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LA 지역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목사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죠. 반면에 어머니와 딸이 같이 목사인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에서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김혜정, 우다은 목사를 이승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날 1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 김혜정 목사와 우다은 목사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머니와 딸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신대원 시절과 부교역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딸 우다은 목사는 어머니 김혜정 목사가 훨씬 어린 신대원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고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저보다 더 막 친화력이 좋고 막 제 또래 아이들도 제 또래 친구들도 엄마한테 언니 하면서 막 잘 따르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그래도 잘 지내주니까 고맙다 되게 기뻤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김혜정 목사는 딸 우다은 목사가 힘들 때 혼자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힘들 때 혼자 허느끼면서 울 때 그때 엄마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그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정 목사와 우다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에서 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모녀 목사가 나온 건 기장총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선배 목사들은 새롭게 목회의 길을 걷는 모녀 목사에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 의지하고 김혜정 목사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와서 그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외로운 그 길목에서 좀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계획을 했었고 우다은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에 관심이 있다며 그들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또 자라날 때부터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나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제가 그 통로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새롭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김혜정 목사와 우다은 목사. 어머니와 딸이 함께 걷는 길이기에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교회 재정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는 교회 재정은 잘못 관리될 경우 교회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데요. 회계 전문가를 통해 교회 재정 관리의 원칙과 지침을 알아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본부 최호윤 본부장은 일반 기업이나 단체뿐 아니라 수십 곳의 교회 재정 감사를 실시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최호윤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재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3가지 재정 관리의 원칙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입출금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누가 돈을 받아서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출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는 사람은 헌금 개수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돼 있고 이걸 전달했을 때는 전달해서 받은 사람이 내가 받았다라고 확인해놔주고 이게 꼬리로 연결돼 있으면 이게 1차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재정 결산서를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산서는 요약본이 아닌 전체 원본이어야 합니다. 누구든 공개된 재무 정보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재정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입니다. 교인 모두가 재정 관리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맡겼고 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직접 다 못하니까 재정부에게 일부를 위임해 준 거예요. 사건 터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와야 돼요. 이 밖에 재정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적 요인인 담임 목사의 독재적 재정 전횡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목회자의 재정 전횡 등 재정 윤리를 위한 강령을 채택하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재정윤리 지침에 따르면 목사 개인의 재정을 교회의 재정과 엄격히 구분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교회 재정 지출을 조직 관리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제작한 콘텐츠들이 다음 달부터 미국 LA 지역에서 공중파를 타고 방송됩니다. CBS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한인 교민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정서적 일치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와 성서학당 등 C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미국 공중파를 통해 LA 교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CBS와 미국 LA 우리 방송은 CBS TV 콘텐츠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방송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콘텐츠는 미국 현지 DTV, 디지털 TV 채널을 통해 LA 지역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방송 콘텐츠는 독립 프랜차이즈 법인으로 설립된 미주법인 CBS를 통해 공급됩니다. 미주법인 CBS의 한기영 대표는 CBS의 양질의 콘텐츠들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이번 콘텐츠 교류가 교민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정서적 일치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잘 그렇게 계승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에 대한 한국적인 그리움을 CBS가 잘 달래주면서 미주에 있으면서 한국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이렇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방송 김홍수 회장은 CBS 콘텐츠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어 이번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국 내 제작 프로그램 등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말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교 역할도 분명히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회의 그 모습을 또 한국에도 CBS TV에도 서로 송출 교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CBS 한용길 사장은 CBS 콘텐츠가 미주 지역 60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급해 한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영원 목사가 오늘 성락 성결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년 동안 펼칠 사역의 방향성을 나눴습니다. 지영은 신임 총회장은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 등과 온라인 오프라인 만남을 진행해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소통을 통한 연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신임 총회장은 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교단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법인 CBS 신임 이사장에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CBS 재단이사회는 오늘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학중 목사를 CBS 제3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학중 신임 이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교와 공정한 언론의 사명을 실천하는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중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오는 7월 9일에 열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넘게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대책이 최근 전국 취약계층 초중고교생 8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8%가 온라인 학습에 사용하는 개인용 기기 없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2%는 디지털 기기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증, 녹아내리는 비행화, 상승하는 해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땅과 바다의 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 곳곳에서의 폭염과 대규모 화재, 홍수와 기근,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50년 전인 1972년 당시 석학들이 결성한 로마 클럽이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인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거대 자본의 형성, 기술 혁신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극단적 소비주의가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경고도 지속되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위기 직전 2017년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는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통해 앞으로 30년 내에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뒤엎었고 인간과 동물에게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이 감염병은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무차별하게 침범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도 데이비드 쿼먼과 같은 학자가 이미 2012년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하늘이 잠시 맑아질 정도로 인류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위기에 대한 인식도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등을 통해 생활 쓰레기의 배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은 심각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일주일에 5g, 크레딧 카드 한 장 정도를 삼키고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시스플라스라는 다큐에서는 2050년이 되기 전에 무분별한 싹쓸이 조업으로 바다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노란색 경고등이 아니라 적색 등이 모든 곳에서 깜빡거리고 있지만 전 지구적인 협력과 공존은 너무 늦고 일부 기업만이 친환경 가치를 내걸고 있고 대체 기술의 발전의 속도와 효과도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마치 멈출 수 없는 설국 열차처럼, 아니 열국 열차가 되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침묵과 무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개인화된 신앙과 현실 도피적 내세적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 뒤에 숨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예수의 공동체로서 먼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거룩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망가뜨리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바울의 비전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교회전도연구소가 평신도전도훈련 T5의 제54회 졸업과 파송 예배를 열었습니다. 여수성결교회는 누구나 관람 가능한 성경 필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전도연구소가 하늘샘교회에서 평신도 전도훈련인 T5 전도훈련의 제54기 졸업식과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교회의 본연인
이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부산교회와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날 교회전도연구소는 앞으로 전도에 힘쓸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여수성결교회가 성경 필사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신구약 전체 필사 3명, 구약 4명, 신약 11명, 그리고 일부 필사자 29명의 성경 필사가 전시됩니다. 성도님들 보시고 많이 감동을 받으시죠. 많이 도전도 받으시고 또 본인들이 쓰시면서 옆에 쓰시면서 쓰면서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이렇게 은혜를 공유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필사 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며 누구든지 관람 가능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